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23번째 시간을 통해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다이렉트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또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오금이 저려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듣기보다는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그 사역을 감당을 했죠. 간접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하는 것. 오늘 6장 2절을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이전의 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때는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이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두려워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진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6장 2절 앞에 부분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것은요 간접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말씀을 직통계시 받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직통계시, 개인 면담 들어갑니다. 개인 면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 말은 진짜 평생이죠. 평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자, 이 경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를 장구한다. 장구한다. 오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장수의 축복. 그 말을 우리는 자꾸 장수한다. 저기 옛날에 막 불가리아, 그 유럽이죠. 불가리아에 가면은 먹는 요구르트,
그 먹었다고 해서 장수한다는 장수마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나온 거잖아요. 전 세계에 어디 막 장수마을 있는데, 여러분, 그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말은 오래오래 신앙이 전수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오랫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래오래 장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맺는 백성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6장 3절에 보니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외하며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 다른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 시편 1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1장도 그렇고.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신약의 개념으로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설교에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장구하도록.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런데 이 모세가요, 우리가 복받고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이 따르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 자,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잘 발달시켜야 돼요. 지난주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라합은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번에 참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참 한 달은 써먹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은 3박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한 달을 써먹을 거면은 참 이게 많이 남는 많이 남는 장사죠, 저한테는. 84세 되신 어르신이요, 저희가 왔다고 첫날 저녁에 지금 이 시간이었어요.
이야, 전통 요리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갔는데 음식을 한두 개 내온 게 아니에요.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내놨는데 웬일입니까? 하나같이 우리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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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명이 서로 쳐다보고 아니, 사주시는 거니까. 아니, 정말 비싼 요리예요. 비싼 요리. 이야.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 드시던데요? 제가 원래 밥을 빨리 먹는데 하나 씹는데 한 5분씩 씹고 그랬어요. 하나 먹고 5분씩 씹고. 나중에 그 84대 되신 성도님께서 사줬으니까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집안이 7대가 되도록 그 대만 땅에 불교의 불상을 세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종교 행사라는 행사는 이분이 다 초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 동남아, 순회 다 합니다.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어디 가나 그 했던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의 따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아버지가 또 그 지역에 또 유지예요, 유지. 7대를 이어온 그 집안에 또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따님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갑자기요 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불교 행사 가면 가고 교회 행사하면 이제 종교 대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는 불교 또 뭐 미신 이런 행사를 가보면은 경전이 없는 거예요. 경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다 해가지고 6년 전부터 지금 아예 그 불교 행사는 끊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불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뭐 불상이 뭐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만을 갔더니요, 다다익 선이 아니라 다다익 신이에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동네 가면 동네를 지키는 신이 있고요.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 짱이에요, 짱. 근데 바다의 신이 남자게요, 여자게요? 모든 우상의 신은 여자가 셉니다. 여자가 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음력 1월, 매달, 음력 1일, 음력 15일은 귀신에게 제사를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제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음료수나 과자라도 하나 놔야 된대요. 그래야 귀신들이 와서 그거를 먹고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7월 음력 15일, 저희가 간 날이에요. 7월 음력 15일. 그때는 귀신들이 1년에 한번 총회하는 날이에요. 세트로 막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더 큰 제사상을 차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제사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이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여신을 아주 귀엽게도 막 캐릭터로 만들고 하는데 그 여신이 뭐 말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다익신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지만 이 신을 믿었는데 이번 달에 뭔가 또 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신을 모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 중의 신이시며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일 뿐입니다.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짜 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원래 문맥상 여러 정황상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래요. 사랑은 뭐냐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을 갔더니요, 음식 정말 안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날 금요일 날 오전에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소그룹, 성경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해달라 그랬고 끝나고 나면 같이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또 4명이서 서로 전날 걱정했죠. 오늘 우리 아침이라도 좀 풍성하게 먹자.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그 소그룹 어르신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 우리 4명 모두가 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점심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점심밥이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혼자 다 준비해 주시는데 음식은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맛있게, 더 사랑을 막 담아가지고 조미료 많이 쳤겠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엄청난 우리들의 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이 말 자체에는 자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발성이. 억지로 해봤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듣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자발적인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사랑.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인간에게는요, 자발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발성이 있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게 자발성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 좋아 죽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래요. 강론은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반복이죠.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결국엔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지겹다, 짜증난다, 따분하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취하면 결국에는 자발성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우린 배움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혹 내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언제든지 가르쳐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또 배울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래요. 행동, 손목은 뭡니까? 우리 행동을 뜻하고 미간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배워요. 얼마나 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성이 우리들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너무나도 집요하게, 가끔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가끔 수능 만점 받은 우리 학생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교과서 위주로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이 틈을 주지 않는 이 가르침, 그래야만,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들에게 자발성이 생겨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주시라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한눈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 팔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설교 속에는 내가 이 전쟁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승리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당장 나오는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며, 앞으로 또 아이성을 만나든지 그 가나안의 그 무자비한 족속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는 이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살 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 크게 번성하는 삶.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생토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평생 경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경외. 이거는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죠. 우리의 후손, 우리의 대대 손손, 평생 경외해야 됩니다. 평생 경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경외할 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복, 크게 번성, 장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복의 근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든요. 복은 사실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을 기복주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대부분 물질과 연결시키는 그 우를 범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수많은 복 중에 물질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 자꾸 크게 보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해서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기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이제 뒤에 가면요, 심지어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집안은 이 물그릇까지 복이 있대요. 네. 저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에비앙 이런 거 사 먹어보질 못했지만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의 교회의 이 컵의 물은요, 에비앙 저리 가라죠. 에비앙 저리 가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우리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단순한 복도 아닌 셀 수 없는 크게 번성하는 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새긴 뭐라고요? 평생 경외. 이런 네 글자를 꼭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번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